미국 스탠퍼드 대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대학인데 유명한 대학입니다. 그 스탠퍼드 대학에서 이런 실험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들, 한 4-5살 정도 되는 꼬맹이들을 빈 방에 하나씩 들어가게 합니다. 아이들이 그 방에 들어가면 책상이 하나 놓여 있고 그 책상 위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자를 놓았습니다. 그 과자가 어린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마시멜로라고 하는 과자라고 합니다. 미국 어린아이들이 이 마시멜로를 가장 좋아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 아이들이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그때 아이들에게 이러한 제안을 합니다. 너 이 마시멜로 먹고 싶지? 자, 이것은 너 먹으라고 갖다 놓은 거야. 그러나 지금부터 시계 좀 봐. 딱 15분. 딱 15분만 이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참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 더 줄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게 바로 마시멜로 시험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인내심 훈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는 훈련이에요. 먹고 싶는 걸 참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먹고 싶지만 조금만 참으면 한 개를 더 먹을 수 있다. 15분만 참으면 2개를 먹을 수 있다. 이게 4-5살짜리 꼬맹이들에게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아이들에게는 15분이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자, 그러니 아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600명의 아이들에게 실험을 했는데 약 80%의 아이들이 실패했다고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 15분을 못 참고 그 세를 못 참고 싫어, 나 그냥 먹을 거야 하고 마시멜로 과자를 다 먹어치워 버렸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그 먹고 싶은 과자를 먹지 않고 참은 시간이 평균 3분. 어떤 아이는 30초도 되기 전에 후딱 먹어치워버린 아이도 많았다고 합니다. 딱 15분만 기다리면 더 큰 보상이 주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참고 기다린 아이들이 그리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약 20% 정도 되는 아이들만은 끝까지 참고 기다렸다고 합니다. 아주 소수의 별난 녀석들, 아주 소수의 특별한 녀석들만이 15분을 꼭 참고 기다렸다가 드디어 그 먹고 싶은 맛있는 마시멜로 과자를 2개 먹었다고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다음부터입니다. 진짜 마시멜로 게임은 이제 그 다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스탠퍼드 대학에서 그 실험을 한 날짜로 시작해서 무려 15년 세월 동안 그 15분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먹어버린 아이들하고 15분을 기다렸다가 마시멜로 하나 더 얻어먹은 아이들하고 이제 그 아이들을 쭉 추적해서 관찰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 동안이요? 15년 동안. 그러니까 대단한 연구죠. 그래, 그 15분 참지 못하고 그냥 먹어버린 아이들하고 15분을 참았다가 2개를 먹은 아이들하고 15년 세월이 지나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변해 있을까? 자, 그것을 연구한 것입니다. 이게 마시멜로 게임이에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15년 세월이 지나니까 그때 4-5살짜리 꼬맹이들이 다 대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대학에 들어가려면 우리나라의 수능 같은 SAT 시험을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마시멜로 시험에서 15분을 참고 기다렸던 아이들의 SAT 평균 점수가 그 15분을 참지 못하고 먹어버렸던 아이들보다 무려 300점 이상이나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고 기다렸던 아이들 전부가 다 최상위권 성적이 나왔다고 합니다. 참고 기다려주는 아이들이 학교 공부하는 일로 탁월하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마시멜로 실험은 지금도 계속하고 있대요. 15년 세월이 지났는데 지금도 계속 그 아이들을 추적하고 관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시험에 참여했던 아이들의 나이가 지금은 중년의 나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중년. 세월이 그만큼 흐른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중년이 되는 현재까지의 결과도 SAT 시험 때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가 않다고 합니다. 15분이라고 하는 시간을 기다릴 줄 알았던 아이들은 거의 전부 다 자기 분야에서 탁월한 성공을 거둔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12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큰 시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지는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코로나가 창궐하는 가운데 지금 우리나라 안팎으로 무수한 시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나라뿐만이 아니고 교회들도 큰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우리 한국 교회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들이 막대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작은 교회들은 무수히 문을 닫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큰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시험 한 가지만으로도 굉장히 극복하기 힘든 판인데 지금 우리 교회는 또 다른 여러 가지 복잡한 시험도 같이 당하고 있습니다. 나라나 교회뿐만이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지금 다 이렇게 편안한 모습으로 앉아 계시지만 어쩌면 가정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남모르는 큰 고민이 있고 시험을 당하는 분들도 여러분 계실 것입니다. 이런저런 시험을 당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성경 야고보서가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이냐?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잘 참을 줄 알아야 된다. 잘 참고 인내해야 된다. 잘 참고 인내하면 반드시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 자, 이것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초대교회도 안팎으로 큰 시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밖으로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어마어마한 핍박이 가해지고 있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죽이는 것입니다. 다 귀양을 보내고 다 감옥에 보내는 것입니다. 안으로는 이단이 창궐합니다. 교회 내부적으로 분쟁과 다툼이 끊임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고 분쟁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어마어마한 위기를 만난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마어마한 시험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도 이 사도 야고보는 2절 말씀에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게 말되는 소리입니까? 어떻게 시험이 오는데 환난을 당하는데 기뻐할 수가 있겠어요? 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험이 왜 오는지, 우리가 왜 이 시험을 받아야 되는지 그 비밀을 알게 된다면 시험 중에도 기뻐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오늘 성경에는 그냥 시험이라고 나오죠. 우리나라 말 번역에는 그냥 다 시험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시험도 그냥 시험이 아니고 사탄, 마귀로부터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로 하면 템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이 템테이션은 정확하게 말하면 유혹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시험이지만 사실은 유혹의 유혹. 이런 시험은 사탄이 마귀가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하는 유혹입니다. 마귀의 시험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뱀의 시험에 넘어가서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위대한 성군 다윗도 밧세바의 유혹에 넘어가서 정욕의 유혹에 넘어가서 간통죄를 저질렀습니다. 가룟 유다도 돈의 유혹에 넘어가서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주는 시험입니다. 이게 바로 사탄의 유혹이에요. 이런 유혹은 우리들이 잘 나갈 적에, 평안할 적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나가고 평안하고 근심 걱정 없을 적에 그때 찾아오는 것이 유혹이란 시험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 10절에선 낮아져라, 겸손해져라, 잘 나갈 적에, 평안할 적에, 돈 많이 벌 적에, 만사형통할 적에 그때가 진짜 조심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때 겸손하게 나 자신을 낮추지 아니하면 언제 어떻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지 모른다. 그러니 잘 나갈 때, 돈 잘 벌고 만사형통할 때가 진짜 조심할 때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입니다. 자, 이 시험은 영어로 하면 테스트, 테스트한다 그러죠? 테스트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이 테스트해 보시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시험은 주로 우리들이 어려울 적에, 힘들 적에, 가난할 적에, 병들었을 적에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 이상하죠? 우리가 교회 잘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 많이 하는데도 이상하게 그런 시험거리들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데도 시험이 오는 거예요. 자, 그러한 시험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시험이 아니고 과연 네 믿음이 그동안 얼마나 자라나느냐, 네가 과연 그동안 얼마나 성숙해졌느냐, 네가 과연 복받을 만한 준비가 되느냐, 하나님께서 테스트해 보시는 것입니다. 테스트예요. 이 시험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시험이 아니고 이 시험만 이기면, 극복하면, 참으면, 인내하면 그 다음에 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런 시험을 당할 적에, 이런 테스트를 당할 적에 잘해야 됩니다. 누구나 시험에 오면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쉽게 축복해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꼭 이런 테스트, 시험에 합격해야 축복하십니다. 자, 왜 그럴까요? 우리들이 만약에 이러한 테스트, 이러한 시험을 통과하지 않고 쉽게 축복받고 쉽게 만사형통하고 쉽게 성공하고 출세한다면 그런 사람은 그 다음에는 반드시 교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코스예요, 코스. 그런 사람은 자기가 잘나고 능력이 있어서 자기 힘으로 잘 되지 않고 반드시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런 어려운 시험, 이런 어려운 테스트를 잘 이겨낸 사람은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도 끝까지 겸손합니다. 이게 다 내 힘으로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고 능력 있고 똑똑해서 성공한 것이 아니다. 또 하나님이 도와줬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도와줬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그 축복이 당대뿐만이 아니고 자기 후손들에게까지 계승되는 것입니다. 복받은 사람들을 보면요, 당대에서 끝나버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후손들에게까지 물려주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시험을 통과한 사람, 테스트에 합격한 사람은 자기도 복을 받고 자기 자녀들, 후손들도 복을 받습니다. 축복이 잦아서서 계승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는 진짜 목적입니다. 우리들은 고난을 통해서만, 시험을 통해서만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3절, 4절 보시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들은 살다가 비록 어려운 일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고 재앙을 만나고 이렇게 되는 한이 있다고 할지라도 너무 낙심하면 안 될 것입니다. 너무 낙심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 우리들이 시험이 올 적에 이것이 사탄의 유혹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테스트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면 아하, 이게 테스트구나, 이게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한 시험이구나 하고 참아내야 됩니다. 견뎌야 됩니다. 이 시험을 잘 참고 견뎌내기만 하면 약속된 상급이 주어진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잘 인내하면, 내가 잘 참으면 이 땅에서도 상급을 받고 복을 받고 저 하늘에서도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자, 그것이 12절 말씀입니다. 자, 12절 보시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도 참 여러 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험도 가지가지입니다. 별하별 시험이 다 있습니다. 외부로부터는 환난, 고통도 있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각종 갈등과 번민과 괴로움도 있습니다. 내 안에 막 고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험을 잘 참고 견뎌야 됩니다. 그래야 복도 받고 그래야 성공도 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들이 시험을 이겨야 되는데, 인내해야 되는데, 참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참고 인내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찬찬히 보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올 적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시험이라고 하는 놈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내 것을 뺏어가는 거예요. 시험이란 내 것을 뺏기는 것입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 내 건강, 내 물질 빼앗아갑니다. 내 명예 빼앗아갑니다. 내 행복 빼앗아갑니다. 우리 가정의 평안함, 우리 부부의 행복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소중한 인간관계 파괴되는 것입니다. 이게 시험이에요. 그런 것들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럴 적에 이 시험에 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상황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미 잃어버린 것, 나에게 없는 것, 이런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아직 나에게 남아있는 것, 나에게 남아있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아직 나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일까? 아직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것을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빼앗긴 것, 잃어버린 것, 없어진 것 생각하면 사람이 미칩니다. 그런 거 털어버리고 아직 나한테 남아있는 것, 이것을 집중해야 돼요.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시험들이 아무리 큰 것처럼 보여도 근데 그것을 퍼센트로 따져보면 한 5%, 많아야 1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5%에서 10%밖에 안 되는 조그만 시험에 걸려들면 내 인생 전체가 파괴되는 거예요. 인생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왜 그렇게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몇 퍼센트밖에 안 되는 뺏긴 것들, 작은 문제, 거기만 집중하고 막 속을 썩이고 이러니까 내 인생이 황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새 남자들 참 고달프게 삽니다. 젊은 사람도 고달프게 살고요. 연세 드신 어르신들도 아이들을 기껏 길러놨더니 노후 문제가 대책이 없어. 참 힘들게 사십니다.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됐지만 참 보면 어렵게들 살아요. 취직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뭐 하나 잘 되는 것이 없습니다. 부동산이 폭등해서 젊은 사람들은 장가도 못 가요. 아이도 못 낳습니다. 다 죽을 맛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기 힘들다고 하더라도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지금 힘든 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비록 내가 이런 것은 좀 힘들고 저런 것은 좀 힘들다 할지라도 아직 나에게는 남아있는 것이 많잖아요. 아직 나에게는 저녁이면 돌아갈 수 있는 집이 있어요. 내 집이 있습니다. 내 아내도 있고 내 남편도 있고 자식들도 있고 부모 형제도 있고 나한테 젊음도 있고 건강도 있고 시간도 있고 재능도 있고 스마트폰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차도 있고 친구도 있고 애인도 있고 하여튼 나는 갖고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비록 취직이 좀 안 되고 내가 월세방 사골세방 살고 그러다 치더라도 장사도 안 되고 가게도 힘들고 이러다 치더라도 나는 아직도 갖고 있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나는 없는 것보다는 아직 갖고 있는 게 너무나 많다. 이렇게 내가 갖고 있지 못한 것, 없어진 것, 빼앗긴 것, 잃어버린 것 이런 데 집중을 하고도 나한테 뭐가 남아있나? 나한테 뭐가 있나? 여기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야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건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병에 걸린 분들 보면 괴로워하시죠. 괴로워하지만 잘 보면요. 온몸이 다 아픈 게 아니에요. 몸의 어느 부분만 아픈 것입니다. 나머지는 멀쩡해요. 몸의 어떤 부분만 아파요. 우리들이 제일 무서운 암 같은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암이 아무리 무섭다고 할지라도 그 암의 크기라야 요만해. 기껏해 우리 몸에 0.01% 정도밖에 안 돼요. 암 크기가. 그 나머지 99.99% 다 정상입니다. 그런데 99.99% 정상을 생각하지 않고 0.01% 그 암 걸린 것만 생각하고 아이고 나는 암 거슬이 죽겠구나. 막 죽을 것만 생각하니까 이놈이 암이 점점 커지고 또 커지고 계속 커져서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적에는 나에게 암이 있다. 난 암이 있으니까 난 죽을 것이다. 이러지 말고 암에 걸리지 아니한 다른 부분들로도 건강하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면역력을 키우고 체력을 키워서 암세포를 억제하고 암을 죽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아날 수 있어요. 시험을 이기려면 내가 갖고 있는 것, 여기 집중해야 됩니다. 아직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소망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시험을 이기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시험이 올 때는 전화위복의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전화위복. 우리 하나님은 전화위복의 하나님이시다.
로마서 8장 28절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해 선으로 이루는데 그 모든 것 속에는 나쁜 것도 들어있습니다. 나를 망하게 하는 것도 들어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살다 보면 그것이 변화되어서 나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반드시 이 화가 변화에 복이 될 것이다. 이것을 믿는 게 전화의 복의 신앙입니다. 성경은 전부 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쉽게 쓰러지지 않습니다. 쓰러졌다가도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납니다. 아무리 힘든 시험이 온다고 할지라도 이 고난이 바뀌어 복이 될 것이다. 이걸 믿고 사니까 오늘 말씀처럼 고난 중에도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닥칠수록 더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되고 더 소망의 말을 해야 됩니다. 절대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원망 불평하는 말을 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슬퍼하시고 마귀는 기뻐합니다.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도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냐? 내가 이렇게 평생 예수를 잘 믿는데도 왜 내가 병에 걸리고 우리 아이들이 어려움 당하고 왜 이렇게 되는 것이냐? 갓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분들이라든가 또 교회는 오래 다녔어도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이런 시험에 많이 듭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를 잘 믿는데 이렇게 착실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오느냐? 자,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다 만사 형통하고 축복받고 그렇게 될 것이다 말씀한 적이 없어요. 어디 성경이 그런 것이 있습니까?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8장 말씀에도 그런 것이 있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배 타고 갈릴리를 건너가십니다. 제자들이 순종한 거예요. 예수님이 얘들아 배 타고 갈릴리를 건너가자. 제자들이 순종해서 예수님과 같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피곤해서 고무를 메고 잠깐 주무시고 했어요. 근데 풍랑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풍랑이. 어마어마한 파도가 몰려서 배가 뒤집어지게 생겼어요. 다 빠져지게 생겼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딥다 흔들어 깨면 예수님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다 머리 빠져 이게 뭐 하시는 겁니까? 주무시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셔서 바다에 잠잠하라, 바다에 잠잠하라. 꾸짖어서 풍랑과 바다와 파도를 잠잠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파도가 그 엄청난 풍랑이 단번에 잠잠해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기절초풍을 합니다. 아니 이분이 누구시간데 바다도 풍랑고 순종하는 거. 기절초풍을 한 거예요. 풍랑이 몰려오니까 예수님이 단번에 그 풍랑을 꾸짖어 잠잠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 정도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이 주목할 것은 그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었습니까? 예수님이 배에 타고 계시는데 풍랑이 몰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배에 타고 계시는데 우리들이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잘 나와도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우리 인생의 풍랑은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타고 있는 배까지도 풍랑이 오는데 우리는 말할 것 있겠습니까? 예수 잘 믿어도 고난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배에 누가 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타고 계시잖아요. 바다에 잠잠하라. 단번에 잠잠이잖아요. 우리 인생의 배에도 예수님이 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예수님 우리 함께 계세요. 우리 집에 계세요. 우리 아들도 계십니다. 풍랑이 오면 그 풍랑 가운데 우리가 빠져들게 되면 예수님은 풍랑을 꾸짖어서 잠잠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내 인생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의문이 생기죠. 아니 그러면 왜 풍랑이 다가오게 내버려 두시느냐? 아예 처음부터 그런 풍랑을 만나지 않게 해주면 좀 좋아. 그러나 그런 풍랑을 만나지 않으면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환난을 당하지 않으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설교나 잘하는 분이고 병이나 잘 고치는 분으로 알게 됩니다.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면 믿음도 잘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자라지 못하면 쓰임도 받지 못하고 복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고생은 좀 했지만 풍랑 때문에 믿음이 생겼죠.
그리고 풍랑 때문에 더 빨리 갔어요. 바람이 들이불어오니까 더 빨리 목적지까지 갔습니다. 오히려 풍랑이 전화해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이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503장에도 그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이 나여 더 빨리 갑니다. 고난 때문에 더 빨리 가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시험이 올 적에는, 환란이 올 적에는 불평 불만하는 대신에 이런 말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도 잘해야 됩니다. 자,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또 저에게 무슨 복을 주시려고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이 시험이 왜 저에게 왔는지 알 수 없지만 제가 이 시험을 잘 참고 인내한다면 그 다음에 더 좋은 거 주시고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우리들이 시험을 이기려면요, 하나님의 주목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많은 사람 보다가 저놈 봐라, 저놈 봐라, 주목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요새 흙수저, 금수저 이런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 젊은 사람들이 하도 살기 힘드니까 이제 그런 말들을 지어낸 것 같아요. 솔직히 이 세상 불공평합니다. 이 세상 공평해요? 아주 불공평해요. 분명히 흙수저도 있고 금수저도 있습니다.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은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 정말 따라갈 수 없습니다. 옛날에는 가끔 개천에서 용나는 사람도 있었지만 요새는 그런 것이 거의 불가능해져 버린 세상이 되었습니다. 요새도 그러니 옛날엔 오죽하겠습니까? 옛날엔 더 했습니다. 옛날에는 신분 상승 불가능합니다. 신분 상승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열왕기서에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야베스 많이 들어보셨죠?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은 고대 세계의 대표적인 흙수저입니다. 흙수저. 태어날 때보다 최악의 조건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들을 낳으면서 기가 막혀가지고 너는 야베스다. 아기 이름을 야베스라고 줬어요. 야베스라는 이름은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와, 하나 고통스러우니까 아가, 너 왜 태어났니? 너는 고통이다. 야베스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사람의 운명은 보나마납니다. 흙수저로 태어났으니까 흙수저로 살다가 흙수저로 죽는 거예요. 근데 야베스는 달랐습니다. 야베스는 흙수저 인생이 금수저 인생으로 바꾸져 버렸어요. 형제들과 일가친척 전부 다 부러워하는 금수저 인생이 되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비참한 고대 세계의 흙수저가 어떻게 금수저를 바꿀 수 있었느냐? 야베스가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주목해 보신 것입니다. 야베스가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남달랐어요. 야베스가 드리는 기도가 다른 사람의 기도와 뭔가 남달랐습니다. 하나님 주목하시는 거예요. 저놈 봐라. 저놈 기도하는 것 좀 봐라. 한마디로 야베스가 하나님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야베스가 살아가는 모습이나 야베스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시켜요. 하나님이 저놈이다. 저놈이 진짜 복받을 녀석이다. 저놈한테 복을 줘야 되겠다 하고 큰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고 팔자가 바뀌어집니다. 그 비천한 흙수저 출신 가난뱅이가 이대한 모든 형제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윗도 흙수저였어요. 다윗은 들판에서 양치던 목동입니다. 양치는 목동을 누가 거들떠나 보겠습니까? 아무도 주목해 보지 않아요. 정말 별볼일 없는 인생이 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두루 살피다가 다윗을 딱 주목해 보십니다. 다윗이 양을 치고 있는데 이놈이 그 별볼일 없는 양치기 노릇을 너무나 충성스럽게 잘하는 거예요. 어찌나 양들을 사랑하고 잘 돌보는지 목숨 걸고 양들을 지킵니다. 사자나 늑대가 양을 물어가면 이 조그만 녀석이 목숨 걸고 쫓아가서 사자와 싸우고 늑대와 싸우는 거예요. 목숨 걸고 싸웁니다. 그 조그만 소년 목동이 양들을 구해내겠다고 그 사는 짐승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아무도 봐주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칭찬해주는 사람도 없어요.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만은 주목해 보십니다. 저놈 봐라.
저놈 봐라. 하나님 주목해 보세요. 저놈이 좀 충성스럽구나. 작은 일에 충성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큰 일을 맡겨주십니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기회를 주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기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라도 그 기회를 잘 잡기만 하면 인생이 역전됩니다. 다윗에게도 드디어 기회가 옵니다. 골리앗하고 싸우게 된 거예요. 기회와 위기는 종이짝처럼 맞붙어 있습니다. 위기 다음에는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위기는 또 다른 기회예요. 골리앗하고 싸운다는 것은 분명히 위기입니다. 그러나 위기의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위기가 바뀌어서 기회가 됩니다. 물맷돌 한 방으로 골리앗을 단단히 쓰러뜨리고 일약 이스라엘 영웅이 됩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가서는 그 천한 목동이, 그 흑수저 목동이 이스라엘 왕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다윗을 주목해 보시다가 큰 일을 맡겨주십니다. 사람 일은 모르는 것입니다. 사람은 관뚜껑 닫기 전까지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주목해 보십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 조그만 일에 충성하는 사람,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그 별볼일 없는 일, 조그만 일에 묵묵히 충성하면 하나님이 주목해 보시고 감동을 받으십니다. 저놈 봐라. 저놈 정말 충성스럽구나. 그리고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인생이 역전됩니다. 역전드라마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묵묵히 말없이 하나님 일에 충성하고 묵묵히 교회 일에 충성합니다. 묵묵히 예배의 자리, 묵묵히 기도의 자리, 묵묵히 봉사의 자리를 지킵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아요. 우습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은 다 보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시고 주목해 보시다가 때가 되면 정확하게 복을 주십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새 우리가 새벽 시간에 전도서 공부하죠? 솔로몬도 뭔가가 남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뭐가 남달랐을까요? 솔로몬은 기도하는 것이 남달랐습니다. 솔로몬은 기도 하나 똑소리 나게 해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기도 하나만 잘해도 복을 받습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기도하는데 무려 1000번제를 드리며 기도합니다. 1000번제라고 하는 것은요, 장단이 아닙니다. 1000마리 소를 잡아서 매일 제사를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리 왕이라도 성경에 1000번제 드린 왕은 솔로몬밖에 없어요. 괜히 솔로몬이 아닌 것입니다. 뭔가 남다른 것입니다. 남다른 데가 있어요. 나라의 구분을 걸고 자기 인생 전체를 걸고 죽을 각오로 기도합니다. 남이 쉽게 흉내내지 못하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요새도 1000번제 드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1000일. 그러니까 3년 세월을 작정하고 새벽기도 드리는 거예요.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 하나님 주목해 보십니다. 그 기도도 주목해 들으세요. 우리가 기도를 해도 뭔가 좀 남다른 데가 있어야 됩니다. 뭔가 좀 남다른 데가 있어요? 저놈 봐라. 하나님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이 1000번제를 드리는 솔로몬을 주목해 보십니다. 저놈 봐라. 그리고 1000번제 기도를 마치는 날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세요.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아, 내가 네 기도 다 들었다. 네 1000번제 다 받았다. 내가 너한테 뭘 해주랴? 너 뭐 하나니? 난 다 말해라. 내가 무엇을 다 들어주마. 그때 솔로몬이 기똥찬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면요, 지혜가 생겨요. 무슨 지혜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다른 것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라고 나를 왕 만들어 주셨으니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솔로몬의 대답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동을 먹으시는 거예요. 바로 그거야. 바로 그게 내 마음이야. 어쩌면 내 마음에 썩 드는 대답을 하느냐. 하나님이 감동을 먹으시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아요. 전무후무한 축복의 주인공이 됩니다. 전무후무한 최고의 축복, 지상 최대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들은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크고 작은 시험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시험을 이기려면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내가 갖고 있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전후와 회복의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주복을 받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복을 받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전됩니다. 위기가 바뀌어 기회가 됩니다. 화가 바뀌어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시험도 빨리 끝나고 더 큰 복을 받게 됩니다. 이 한 주간도 자,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양주명성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는 지금 큰 시험 가운데 있습니다. 나라도 교회도 가정도 우리 자녀들도 나 자신도 많은 시험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세 가지 비결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이 시험을 이기고 시험을 이긴 자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우리에게는 남아있는 것이 많습니다. 나에게는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 가진 것에 집중하고 화가 바뀌어 복이 되는 전화의 복의 신앙을 갖고 하나님의 주목을 받고 하나님이 주목하실 만한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이 주목하실 만한 인생을 살아가 마침내 복을 받는 축복의 주인공 될 수 있게끔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 모두와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